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왕을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2024년 새해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 그리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되세요. 아멘. 아멘. 방금 읽었던 시편의 찬양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각오를 하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서 한 해가 지나가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붙들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결단이나 각오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역시 어리석죠. 왜냐하면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온 시간만큼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이 참 빠르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수와 같다, 시간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간이 정말 살같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은요 우리를 지나쳐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요 우리 안에 차곡히 쌓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요 결코 우리를 지나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러기에 새해에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쌓임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이 쌓임으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7편은요 고라자손의 시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신학적으로는요 종말론적 대관식의 시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대관식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최후의 심판 때, 즉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께서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는데 끝이 없는 게 없고요, 끝이 있는데 시작이 없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태양, 그리고 은하라 불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 별들도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요 정말 영원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모든 자연 만물에도 끝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영원할 것 같은 저 태양과 같은 것도요, 과학 논문을 보면 일관적으로 대부분 약 50억 년이 지나면 그 태양의 수명이 다한다고 합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시작하는가 하면 결국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의 끝이 있고, 한 달이 시작하면 한 달의 끝이 있고, 한 해가 시작되면 한 해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지혜로운가? 그저 매일매일 하루하루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기쁨, 그 현재의 삶만을 즐기는 자가 아니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끝을 기억하는 거예요.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을 대비하며 그 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끝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새해 첫 주에 결단해야 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신년 감사주일에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과 끝을 함께 생각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손바닥을 치며 우리 왕을 찬양하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 정말 마음을 다해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건요, 단순하게 손바닥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의 온 몸으로 찬양하라는 선언인 거죠. 제가 청년 때죠. 청년 때니까 거의 한 30년, 20년, 25년, 30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서 대학교를 다닐 그때였어요. 그때 찬양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구에 유명했던 찬양 집회가 뭐냐면 찬미예수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최용덕 간사님, 여러분 아시죠?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 작사 작곡하신 그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분이 찬양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부산 어떤 사상공단이라고 하는 공단 지역의 작은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고 큰 규모가 아니어서 적은 숫자, 100명도 안 되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함께 열심히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쁨으로 다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막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중간에 어떤 남자 청년이 갑자기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뺨을. 다른 사람 다 손뼉을 치고 있는데 이 청년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조용한 찬양을 할 때는 뺨을 안 때리는데 빠른 찬양을만 하면 자기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정신병자가 아닌가 좀 걱정도 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 집회가 진행이 되고 마침 감사하게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근데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자꾸 자기 뺨을 때려서 그 청년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한쪽 팔을 잃었던 장애우였어요. 자기는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손뼉을 치며 찬양하고 싶은데 손이 없으니까 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온몸을 다해 찬양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최용덕 간사님께서 자기가 찬양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부끄러웠다는 그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그냥 찬양 시간이니까 찬양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요, 어떤 누군가에는 정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예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생각하는 이 예배는요, 공산권이든지 모슬렘 지역이든지요, 그 사람들은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대충 적당히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드려야 돼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결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손을 올리는 것이 부끄럽고 일어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손뼉을 치며 찬양하는 중에 아멘으로 선포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진심으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 열망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과 그 열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선포하는 열정과 믿음이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찬양 시간에 손뼉을 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몸으로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여성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오늘 특별히 신년 예배라고 떡국을 준비하시는데, 아무튼 다른 성도들 위하여 기쁨으로 식사를 준비하며 온몸으로 섬기는 것, 찬양팀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그건 역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섬김과 헌신이 우리가 온몸으로 드려야 될 진짜 찬양이에요. 나의 몸을, 나의 육신을,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두 손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찬양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말 뭐예요? 살아있는 몸을 우리가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제물로 죽은 건데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립니까? 결국 교회에서 이곳저곳 열심히 섬기며 헌신하는 두 손을 드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는 두 발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영혼에게 다가가자 웃으면서 미소를 전하는 그 얼굴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다해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찬양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지혜의 시로 우리 왕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시편에서는요, 우리에게 지혜의 시, 그 지혜의 시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시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시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이 지혜의 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따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근거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사에 가면서 안타까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찬양과 말씀이 병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막 방방방 뛰고 막 찬양을 해요. 연합찬양팀이 막 수련회 찬양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찬양 시간에 막 엄청 뛰면서 막 찬양해요. 그리고 말씀 설교 시작하면 다 자요. 푹 자요. 그리고 다시 찬양 시간이 되면 막 뛰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부사에 갈 때 어떤 수련회 강사 오셨던 목사님께서 이제 찬양하지 말라고 수련회 때 찬양하지 말라고. 근데 농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 약한 모습들이 청년들 안에 있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주일까지 청년부 이제 겨울 수련을 하는데, 물론 재밌고 즐거운 시간도 가져야 되지만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꼭 수련회가 되도록, 정말 은혜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말씀에 뿌리를 두고 찬양해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요, 뭐 솔직히 찬양 집회 가보면 팝 가수들 찬양 콘서트 하는 거요 가능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예배가, 그 찬양 예배가 말씀에 근본을 두지 않으면 그런 콘서트와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찬양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돼요. 또한 두 번째로 이 시편의 그 지혜의 시라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것 때 그 찬양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즉 지혜란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자세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섬김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자기 중심성이니까. 내가 돋보이려고,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그렇게 봉사하는 봉사는요, 그 봉사를 하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막 그렇게 겉으로는 막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딱 교회 문 밖에 나가면 180도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 새치기 하고 뭐하고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교회에 나아가는 건 다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섬김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혜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왕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 어떤 찬양인가? 바로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고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모순이란 단어를 아시죠? 이거 중국 고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기장사가 창과 방패를 팔면서 생긴 이야기입니다. 이 무기장사가 창을 팔면서 이 창은 어떤 방패든지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팔아요. 근데 조금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방패를 들고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다 라고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사잖아요. 앞뒤가 맞지 않죠. 어떤 방패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 이것이 합쳐져서 모순이에요. 무슨 말이냐?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모순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이야기보다 더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의지한다? 여러분,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에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다면 계획을 세우겠지만 알 수가 없어. 근데 계획을 세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방법을 가진다.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늘 시편 말씀 보면 모든 방패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 말씀은 뭐냐? 우리에게 있는 방법,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LA에서 살갈 때 그 교회에 이제 사찰 집사님처럼 일하시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제가 잊지 못한 또 말씀이 있어요. 제가 미국 처음 오니까 그때 2012년도였어요. 그때 그분께서 이제 목사님, 제가 이민 생활 처음 오래전에 했은 선배로서 한마디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민 와서 자기는 자기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큰 어려움 없이 잘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이민자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다른 이민자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런 충고였습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한테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참 바보스러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믿는다는 것만큼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바보스러운 게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믿는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뭘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방패는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건강 믿을 만합니까? 확실하세요? 최선입니까? 2024년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정말 아무런 소용없어요. 풍랑만 불면,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주님이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만 희망이 있어요. 주님을 의지할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여러분, 그때 드리는 찬양이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자기를 다른 생각하고 있어. 아,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찬양 아니에요.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기의 나름의 계획을 다 세우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잠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릴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을 계획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제 능력만큼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만큼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능력만큼이 아닌 주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사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그런 2024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우리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온몸으로, 정말 우리의 온몸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림으로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손바닥으로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몸인 거예요. 그죠? 지혜의 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찬양할 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사제 말씀인데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셀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를 우리를 위하여 선택하시고 기업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을, 기업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회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클리베이단 장로교회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고생시키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리는 통로예요. 통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기업이고, 그 기업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업, 즉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대충 그냥 어설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손바닥을 치며 온몸으로 섬기며 헌신함으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혜의 시,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 우리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함으로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의 보좌에 주님을 올려드리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2024년의 귀한 찬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